부르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제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17번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불쾌하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에게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 위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배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과 일꾼과 되리니 다 같이요.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원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조학기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한 해가 저물어가는 2022년도 12월 준비의 달을 맞아 주일날 예수사랑교회 가족들이 교회와 가정에서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하루하루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큰 은혜를 주셨지만 우리는 감사함을 잃어버린 채 커져만 가는 욕심과 조급한 마음으로 죄를 가까이하며 어느덧 정해진 시간은 흘러서 한 해의 지나온 길을 되돌아봅니다. 바라옵기는 올해가 다 가기 전에 주님께 감춘 죄가 있다면 죄로부터 주님 품으로 돌아서게 하시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진실로 주님을 따르고 믿는 성도의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는 환경은 여전히 불안하고 위험합니다. 코로나 이후 찾아온 전쟁의 시작과 온 세계가 인플레이션의 위기 속에 경제적인 불안함으로 지극히 평범한 일상들조차도 자유롭지 못하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도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연단의 역경 안에서도 믿음으로 내가 편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끝까지 포기가 없으신 주님의 동행하심을 믿으며 소망이 자라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진보와 보수의 벽을 허물게 하시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하나의 마음을 품고 역경을 헤쳐나가는 지혜로운 민족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워진 대통령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시고 모든 국민이 지역과 인연과 세대를 뛰어넘는 화합을 통하여 서로를 배려하고 협력하는 모습으로 대한민국이 바라서고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수사랑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교회의 당회와 구역회를 통하여 2023년도 교회 일꾼들이 세워지고 한 해의 계획들을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 모두는 중보자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모든 계획과 일정 안에 주님의 뜻과 주님 기뻐하시는 방법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성화되고 우리 삶이 복음의 메시지가 되는 영광 있게 하옵소서. 주시는 2023년도는 하나님이 주님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즐겼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버리게 하셔서 더 큰 사랑과 더 큰 은혜가 흐르고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여 담임으로 세우신 서유선 목사님과 천국을 향한 소망이 좁은 길과 복음의 길에서 이 시대에 본이 되는 예수사랑교회로 세워지는 영광이 있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서유선 목사님께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시는 말씀의 능력이 새 있는 우리들 모두가 복이 있는 자리에 서게 하시고 악한 길로부터 지켜주시며 은혜와 평강이 우리들의 일상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2022년 마지막 시간까지 우리의 뜻에 주님의 길을 바라는 것보다 주님의 길에 우리의 뜻을 순종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주님께 열어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며 군에서 공부하는 상혁이와 동현이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와 소망이 함께하는 거룩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357장으로 우리도 찬양으로 기도합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나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가져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네. 믿음이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니를 이루어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이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로로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네. 믿음이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을 로마서 11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또 한 가지 얼마나 뛰어든데 돌 강건한 나무인 내가 그들에게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를 향하여 자랑하지 마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아멘. 로마서 11장 17절로 18절 말씀을 같이 읽으셨습니다. 오늘 저는 그동안 새벽기도 시간에 묵상했던 말씀을 가지고 좀 확장하여 말씀을 증거하다가 오늘은 특별한 방해 구역회가 있는 주간이어서 본질적인 설교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복음과 반대되는 것들을 우리가 규정함으로 복음을 찾아가는 좋은 방법이에요. 자, 복음과 반대가 되는 게 뭐냐? 첫 번째가 자랑입니다. 자기 자랑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게 현대인이에요. 자기 확장성이죠. 자기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렇게 넓지 않아요.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를 대단하게 포장합니다. 그래야 살아갈 수 있어요.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자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자랑거리가 많아지는 게 무슨 문제야?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정반대인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자랑을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를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합니다. 이게 너무 자연스러워져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말을 꺼내면 자기 자랑하잖아요. 우리는 자기 자랑하면서 약간 불편해요. 이거 아닌데? 뭐 이런 게 있죠. 그러나 하죠. 이거는 문제가 있다. 지금 오늘 본문 로마서 11장 17절 18절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거예요. 원가지 유대인들이 몇 개 꺾였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돌감람나무였던 이방인들이 접붙임 받아 참감람나무 열매를 맺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래놓고 난 다음에 다른 가지를 보니까 꺾이지 않은 가지들도 있고 또 꺾여서 떨어진 가지도 있는데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교만을 떠는 겁니다. 인간이 그렇다니까요. 방금 전까지 돌감람나무였던 내가 접붙임받아 참감람나무가 되고 난 다음에 바로 참감람나무 가지를 만만하게 여긴다니까요. 이게 인간 속에 내재하고 있는 복음과 상관없는 자기 자랑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아무리 많이 믿어도 오랫동안 믿어도 자기 자랑의 근거가 자기에게 있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우리의 자부심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께 있어야 합니다. 아멘. 혹시 뭐 일본으로 이민 가시거나 독일로 이민 가시면 우리 교회 나오라고 못 하잖아요. 비행기 타고 와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 제가 과격하게 말씀을 드리면 절대로 선택하지 말아야 될 교회가 있어요. 교회 건물의 크기를 자랑한다. 그게 자기 자랑이에요. 죄송하지만 교회가 아닙니다. 목사가 자기 자랑을 해요. 자기의 학위를 자랑하고 자기의 실력을 자랑해요. 그 사람 목사 아닙니다. 자기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과 정반대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대한 무슨 자부심을 갖는 게 다 통용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자기 자랑으로 둔갑되는 순간 복음과 반대가 되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라고 2장 22절로 24절 로마서입니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율법을 자랑하는 자가 율법을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자랑하는 게 처음부터 문제가 아니었어. 이게 복음을 자랑하는 것이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율법을 자랑하면서 자기를 드러내기 시작했을 때 율법을 범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다고 해서 말씀 중심의 설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고 해서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말씀의 본질을 묵상하고 말씀의 본질에 입각한 설교를 해야 복음적인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복음을 가지고 한순간이라도 우리가 나를 정당화하려고 말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것은 바리새인이 이미 되어버린 거죠. 그렇게 되면 복음을 말하지만, 복음을 자랑하지만 복음을 위배한다? 이렇게 걸리게 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고 로마서 1장 28절이 시작하면서 복음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 복음에 반대되는 자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데 그들이 짓는 많은 죄악들이, 추악한 죄악들이 많이 나열되어 불의, 추악, 탐욕, 악이 가득한 자, 살인, 분쟁, 시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군수군하는 자, 비방하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그런데 자랑하는 자가 있어요. 우리는 자랑은 매우 자연스럽게 하고 있잖아요. 살인과는 다른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살인과 능욕과 교만과 악유와 탐욕과 같은 위치에 자랑이 있다고요.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복음은 말하기 어려워하는데 자기 자랑은 너무나 쉽게 나온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입각한 자가 아니다 하는 사실을 자각할 필요가 있고, 혹시라도 자기 자랑의 근거가 다소 약해졌을 때 자부심이 완전히 바닥을 치면서 마치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느껴진다면 여러분은 복음에 근거한 분이 아닌 거예요. 감옥에 홀로 갇혀 있어도 갇혀 있으니 시간이 남는구나 하고 말씀을 집필하시고, 바울을 말하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도리어 나가나게 갇혀 있으니까 많은 바울들이 생겨서 복음이 더욱더 가열차게 전달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도대체 가둘 수 없는 그 사람. 왜 그렇게 그 사람이 강력했냐면 이미 복음에 갇혔기 때문이에요. 복음에 갇힌 그 사람은 세상이 가둘 수도 없고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사람을 넘어설 수 있는 체제나 제한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인데 한낱 복음의 능력을 자랑으로 바꾸어 버리시겠습니까?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나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나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3장 27절 28절.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이게 이런 거예요. 일하는 자로서 삭슬 받는다면 거기에 은혜가 없지 않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마치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내가 오늘 열심히 예배를 드렸으니까 나의 앞날이 잘 풀리시겠죠? 이게 일하는 자로 받는 삭처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죠? 예배를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갈라디아서나 고린도전서나 후서처럼 윤리가 강조되어 있는 그런 서신들에서는 우리가 무슨 화목하는 직책을 받았으니 화목의 직분을 이루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바울의 로마서에서는 그런 정도의 실천을 요구하지 않아요. 뭘 요구하느냐? 네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겠느냐? 그게 네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실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행동이에요. 최고의 실천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이날 하나님을 기뻐하고 월요일도 기뻐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수요일 되면 마음이 덜컥 내려앉아요. 벌써 수요일이야, 이렇게 되고. 이게 이런 것 같아요. 수요일까지 이렇게 올라가. 수요일 지나면 금방 주일이에요. 이렇게 주일이 빨리 지나가면 곧 가겠다 나도,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 주 한 주가 52주 가면 1년이 되는데 너무 일주일이, 이렇게 말하면 정말 제가 너무 나이 먹은 것 같지만 무슨 하루 가는 것처럼 가요. 느낌이. 대학생 때는 일주일이 너무 드라마틱하고 이랬는데 요즘은 그냥 이렇게 하루 가는 것처럼 가요. 교목할 때는 더 했어요. 2발자국에 1년이 가더라고.
1학기, 2학기, 1년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뭐 정신없이 막 세월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다 마시겠습니까? 이렇게 세월을 보내고 자기 자랑이나 하다가 마시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자랑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우리 제목과 본문도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비판, 자기 정당성,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아멘. 로마서 14장 1절로 2절인데요. 뒤에 제가 자기 정당성은 나중에 붙였군요. 비판하면 되게 재밌어요. 그렇죠? 왜? 나는 정당해 보이거든. 자랑은 자기 확장성. 내가 요만한데 이만하게 보이고 싶은 거거든요. 비판은 뭐예요? 나도 틀렸는데 너를 비판할 때 나는 옳은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이게 복음의 반대라. 비판적 사고를 하지 말자는 말이 아니에요. 비판적 사고는 필요해요. 그건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그런데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서 윤리적으로 내가 우월한 것처럼 느끼는 그런 감정은 복음의 정반대에 있는 감정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믿음으로 바꿔 비판하지 말라. 그는 우상 제물을 먹고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냐. 그런 사람을 향해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남의 아이를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14장 4절. 네가 비판하는 그 사람이 내 종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 사람은 하나님의 종 아닌 것 같은데. 저도 그런 실수를 많이 했거든요. 지금도 많이 해요. 목사님들끼리 있다 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 종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 내 스스로. 나도 잘 아닐 때가 있으면서 나는 마치 아닌 것처럼 저렇게 행동하면 뭐 어떻게 저렇게 행동하면서 어떻게 서로 사랑하자고 말하고 원수를 사랑하자고 말하지? 이렇게 내가 비판한다고. 나는 마치 원수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습지 않습니까? 근데 비판할 때 아주 기분 좋은 그 짜릿한 게 있어요. 자기 정당성. 여러분 이 우상을 쉽게 여기시지 말아요. 내가 누구를 비판한다고 자기가 정당해지는 게 아니에요. 비판하는 자가 된 것이죠. 여러분 이거 흘려 듣지 마시고, 제가 왜 이 대목에서 자랑보다 여러분 속도를 늦추고 그리고 여러분을 쳐다보고 설교하고 있느냐? 우리에게 그런 속성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그런 속성이 있다. 큰 교회 대고 큰 교회 비판합시다. 맨날 비판하는 우리 교회 작은 교회야. 그럼 뭐 그 비판이 무슨. 나는 민중신학을 싫어하지 않아요. 왜 민중신학이 뭐? 왜? 민중을 위해서 오클로스라고 하는 민중을 위해서 주님이 일하셨는데요. 갈릴리 민중을 위해서. 민중신학을 말하는 교회 가운데 큰 교회가 없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민중 목회신학이 정초가 안 됐어요. 그래서 파급력이 없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비판적인 의식은 너무 아름답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전태일의 죽음에 관련하여 설명할 수 없자 본인이 공부한 모든 것들 다 집어치우고 다시 공부해서 만들어진 게 한국의 민중신학인데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그러나 민중 목회신학까지 가야 된다고요. 우리가 세습을 반대하고 좋아요 그거. 세습을 찬성할 수 없어요. 세습한 교회는 교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비판하면 우리는 의롭냐. 이렇게 비판하지만 우리도 목회신학적으로 목회신앙적으로 더 힘을 쓸 필요가 있다. 그 비판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하여 여러분 묵상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 비판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나는 얼마나 복음에 첨예하게 서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묵상하실 필요가 있다. 그럴 자신이 없으면 비판도 하지 맙시다.
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만약 그렇게 비판하고 나의 삶의 한 부분이라도 나도 아들 문제에 넘어질 수 있으니까 그 문제를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도 아들에게 약하니까 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그만큼 비판하고 이게 정직한 거죠.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최영실 교수라는 분이 오셨어요. 이대에서 박사하시고 키 조그마신 분이 오셔가지고 첫 강에 뭐라고 하시냐고 나는 법학도 공부했다. 철학도 공부했다. 수사학도 공부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신학도 공부했다. 라고 하는 글을 인용하시면서 지금 당신들이 공부하는 신학이 어떤 건 줄 알고 이렇게 공부하냐? 이게 첫날 던지셨던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뭐라 그러냐면 당신네 학교가 민중을 사랑하고 역사를 사랑하고 진보적인 학교로 내가 알고 있는데 진정한 진보를 내가 알려주겠다. 여공들이 8시간 일한다면 당신들은 수업 마치고 8시간 공부해야 그들과 함께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을 꼭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교수님을 제가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 큰 충격을 받고 제가 신학교 학부 시절에 그분 과목을 다 들었어요. 그리고 뭐 책 한 권을 가지고 얼마나 정성스럽게 가르치시는지 많은 걸 배웠어요. 나중에는 신약학회에서 같은 학회원으로 선생님을 만나서 제가 그때 잘 배웠다고 인사를 드렸어요. 사랑을 말하는 것도 책임적인 삶이 있어야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비판도 마찬가지다.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그 본성을 따라 비판한다? 복음과 정반대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오늘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14장 10절. 비판하면서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를 세우기 위해서 비판해야 돼요. 업신여기는 마음으로 비판하는 것은 복음적인 비판이 아닙니다. 자기를 정당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복음의 반대이고 자신의 인생을 자기가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속성들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니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14장 13절로 14절. 이게 우상 제물의 문제인데 우상 제물을 속되게 여기는 자는 속되다. 그러나 그것도 이미 우상 제물이 되기 전에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었다고 한다면 음식물이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속되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죠? 맞죠? 다 주님이 계획해서 만든 것들을 잘못 이용한 거 우상 제물 아니라 우상 제물에 할아버지 음식을 내가 먹어도 나는 믿음의 흔들림이 없다. 그러나 믿음의 흔들림이 없는 나의 이 우상 제물 먹는 것을 통하여 상처를 입는 믿음 약한 자가 있다면 나는 평생토록 그것을 안 먹을 수도 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게 형제를 비판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 복음에 입각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세 번째로 읽습니다. 시작. 정욕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버린 것으로 하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로마서 1장 22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정욕. 자기 충족성. 내가 좋으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내가 채워주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지 뭡니까? 자랑, 비판, 정욕. 오늘 키워드를 기억하세요. 우리가 참 좋아합니다. 배고프면 신경도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욕적인 사람입니다. 잠시도 못 참아. 내가 즐거우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참 대하기 어렵죠, 그런 사람들. 우리에게도 그런 속성이 있어요. 나의 욕망이 충족되는 게 성공입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다 이루면 정말 성공입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셔서 괜찮으시겠어요? 너 뭐하다 왔니? 내 욕구를 채우다 왔습니다. 성공이 아니죠. 늘 김동원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인생을 생각해보니까 화장실 개수를 늘리는 게 인생이더래요. 처음에 결혼하여 살았던 집에는 건넌방에 살았으니까 화장실이 밖에 있어서 사모님이 이렇게 무서워하시면 등 들고 나 밖에 있어 걱정하지 마 이렇게 화장실이 밖에 있는 집에 살다가 드디어 10몇 평짜리 아파트를 샀더니 화장실이 안에 하나 있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이제는 등 들고 서 있을 필요가 없고 따뜻하게 모든 일을 볼 수 있고 너무 좋았대요. 그 다음 화장실 2개 있는데 요즘은 3개 있는데 사실때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자기 인생을 이렇게 간추해보니까 화장실 개수를 늘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화장실이 하나면 어떻고 둘이면 어떻습니까? 저도 둘까지 와 있거든요. 안에 들어있는 둘. 만약 그게 인생의 전부라고 한다면 참 허무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한 교회에서 이제 오랜 세월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욕망을 추구하는 게 이 교회에서 우리가 할 일이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하나씩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를 하나씩 배워갑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부분들을 조금씩 또 이루어갑니다. 그리고 같이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라고 7장 5절에서 말씀하시죠. 죄의 정욕. 정욕의 내용이 뭐냐 말이에요. 죄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정욕과 죄는 상호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지체 가운데 역사했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의로운 일에 관련된 의욕과 정욕은 달라요. 의욕은 참 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의로운 의욕도 사람을 감동시키잖아요. 제가 한국 사람이 아니면 16강에 올라갔다고 울 이유가 없거든요. 정말 드라마틱하게. 네. 마지막에 그 톡 밀어주는 그 패스를 나는 솔직히 황희찬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 맨날 뛰기만 하니까. 그런데 그 발에 탁 걸려가지고 이게 그냥 탁 들어가면서 포르투갈은 늘 우리의 재물이야. 그 16강에 올라가니까 그리고 또 그날따라 우루과이가 2골 이상 못 넣고 가나가 열심히 막아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이게 뭐 다 맞아떨어져서 탁 16강에 들어가니까 눈물이 나는 거야. 의로운 욕망이잖아요. 이것도 감동스러워요. 근데 그건 참 내기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죄의 욕망은 얼마나 쉬운지 학습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죄가 주어지면 막 불나방처럼 그리를 향해서 막 달려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건 인생이라고 살고 있다. 다시 복음으로 정신을 차리고 정욕에서 복음의 의욕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13장 11절로 14절에 보면 자다가 깰 때가 왔다 라고 말씀하시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단정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자,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자,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자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 정욕은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에 관련하여 오늘 우리가 복음과 이 반대가 되는 이 일들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매우 의욕적으로 인생을 살되 자기만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는 아름다운 삶의 표대가 분명한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는 세 가지 키워드를 여러분께 던졌어요. 자랑, 자기 확장성, 정직해집시다. 난 이 정도라고. 주님 앞에. 비판, 자기 정당성. 나는 너를 비판하는 의로운 자야. 아니요, 그냥 비판하는 자야. 그리고 정욕, 자기 충족성. 자기만 충족되면 그만이다 라고 하는 생각들, 이런 배설들,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서 잘 정돈되어서 이건 복음 아니다 라고 하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여 복음으로 돌아오고 복음으로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51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고 제가 축담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510장.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을 바치며 또 마음을 바치며 예배한 주님의 모든 백성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들의 또 일상의 삶 가운데 늘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증거들이 많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자기 자랑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또 비판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정욕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축복하시는 역사가 우리 모두들 영원토록 같이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인사만 주시면 제가 광고하겠습니다. 12월은요 준비의 달 이제 서서히 마무리되어 가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기도는 문학권사님이시고요.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영성 성경 읽기는 하박국스반이나 하고요. 동혁이가 오랜만에 왔어요. 동혁이가 대학생이 돼서 왔어요. 축하하는 박수 한번 합시다. 동현이는 화천에, 부모들도 몰라요. 화천 어느 부대인지 몰라요. 화천 추운 곳에 가 있다 이렇게 아시는 거예요. 상영이는 청주, 공군사관학교에 새 들어 살고 있는 청주. 우리 두 아들들이 다 그렇게 가 있으니까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이제 혜림이, 희진이가 이제 또 잘 돼서 훌륭한 대학생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이제 이번 연도는 25일이 주일이에요. 다음 연도가 문제예요. 24일이 주일이고 25일이 월요일 이렇게 된다고요. 다음 연도는 또 이게 또 뒤로 가더라고요. 뭐 그러면 또 월요일 날 또 예배 드리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성탄 예배를 주일 예배로 드리게 될 거고요. 1월 1일이 주일이에요. 1월 1일 따로 예배 드리는 소원 예배를 우리는 드리잖아요. 1월 1일 주일날로 하시면 될 거예요. 다음 주일까지 준비의 달이 진행되겠습니다. 오늘 당회 구역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